여러분, 대기만성형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숙성된 사람과 숙성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칭해서 대기만성이다, 대기만성형의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 김형석이라는 교수가 있죠. 지금 현존하는 100세가 넘은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도 강의를 다니십니다.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녀가 6명이 있는데, 그 6명의 자녀들을 키울 때 가만히 보니까 기억력이 좋은 자녀들이 확실히 성적을 잘 받아오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고 또 대학교도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자녀들 가운데 이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사고력이 좋은 자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력이 좋은 자녀들한테 이제 격려를 해주었답니다. 성적을 잘 못 받아오니까 너는 사고력이 좋으니까 나중에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진가가 드러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결과론적으로 그 자녀들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보니까 암기력이 좋아서 성적이 잘 나왔던 그 자녀들보다 실제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또 선한 도전을 주는, 흔히 말하는 교수라는 자리를 갖게 된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사고력이 좋았던, 그러니까 대기만성형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길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60부터다. 인생은 60부터다. 이게 젊은 사람이 뭐 40, 50, 30대 되는 사람이 인생은 60부터입니다. 이런 말 하면 그냥 웃지요. 근데 100세 되시는 분이 그 말을 하니까 이게 울림이 다른 것입니다. 인생은 60부터다. 60과 70대에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람 있는 일을 해라. 그 60, 70대의 그 힘을 가지고 80, 90대를 또 살아간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기다림의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에 그 죽순이 자라고 그 대나무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긴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4년이 지나도록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심었으면 뭔가 보여야 되고 또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4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근데 5년째가 되는데 죽순이 땅 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몇 달 사이에 16m 이상의 대나무로 쭉쭉 자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4년 동안 드러내지 않고 또 잠들어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던 그런 모습이지만 한순간에 그 진가가, 그 기다림의 진가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한 인생 속에 그 기다림과 그 기다림의 결과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다윗은 사실 큰 기다림의 시간이 2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일약 스타가 되었던 시점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 기간,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략 15년이라는 길게 잡아서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그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유다의 왕은 되었지만 여전히 변방의 왕 아닙니까? 그런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긴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을 통치했더라.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합니까? 그 기다림이 만들어낸 다윗의 영광을, 다윗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기다림의 내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다 기다림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기다림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경험도 했고 아직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은 기다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또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림 속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다림의 그 결과를,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인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기다림 속에 담겨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아시지만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피곤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다림은 참 피곤한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피곤함 속에 인생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조급함이라는 시험, 욕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언제나 욕심은 지금만을 보게 합니다. 그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저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욕심은 지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고 언제나 현재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의 내용으로 또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양하지요. 때때로 하나님이 몰아붙일 때에는 우리는 전혀 급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긴급하게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며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상의할 시간도 안 줍니다. 부모님에게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부모님에게 고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아붙이실 때는 그렇게 급하게 강력하게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기다림의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가만히 제가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니까 크고 작은 기다림의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의 내용이 이루어져서 환희에 찬 경험을 했던 적도 있고, 기다림이 지속되다가 낙심했던, 넘어졌던 경험도 있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다림은 자녀를 기다렸던 그 10년의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만히 그 기다림의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기다림이 한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 기다림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다림의 시간은 확신에 가득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의심이 안 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그 말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꼭 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니까 기대감만 있었던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제 현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이를 가져도 애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몇 살이 될 건데, 막 계산을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계산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으면 이렇다던데 저렇다던데 불안한 생각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이렇게 나왔던 고백이 하나님이 좋은 때 주시겠지요. 말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기를 시작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낙심의 단계가 옵니다. 낙심. 이제 불안을 뛰어넘어서
포기 아닌 포기의 생각도 밀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다, 그 생각이 확신이 남아있지만 또 다른 소리가 저에게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낳아도 너 생각해봐라.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점점 낙심되는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집에 놀러 갔다 오면 그 돌아오는 여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 아닌가, 자녀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 마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그 단계가 넘어가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처음에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 확신을 가졌을 때의 상황이 유아기적인 신앙이라면 이때 찾는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물론 감히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조금은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히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의 기다림의 과정이 결코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피곤함을 뛰어넘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는 것이지 기다림 자체 속에 피곤이 전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주면 안 되는 겁니까?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뿌려 간구하는데 오늘 치료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문서가 오늘 도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가?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의 공통된 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조금 더 많이 기다리는 사람은 아픈 분들이겠고, 치료제를 기다리는 분들은, 또 나라의 리더들,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갈급하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가정별로 얼마나 기다리는 내용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내용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명의 이름은 구약에 존재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처럼 파워가 있고 의미가 있었던 이름들입니다. 약속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세 명의 약속의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다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75세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열국의 조상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조급함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보, 내 여종 하갈과 더불어 우리 자식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덜커덩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참 만고불변의 진리가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는 없다. 그 어디서 알았네요? 성경에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아니,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 아닙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아내들로부터 시험이 오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시험.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넘어가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좀 그렇습니다. 아내가 여보, 우리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읍시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들여보내봐.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하나 있는 겁니다. 믿을 놈 하나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일순간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어린 핏덩어리를 안으며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곧 시간이 지나자 그 조급함이 내린 결정은 그 가정에 큰 고통을 몰고 옵니다. 기다림이 아닌 조급함이 내린 결정은 언제나 인생의 눈물을 머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1절에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결정 내렸습니다. 그런 조급함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다 지켜보시면서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나이 40에 장가를 갔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이삭은 연애할 줄도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나이 든 아들을 위해서 리브가라는 여자를 고향에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이 가정도 자녀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과 이삭이 기다렸던 이 10년.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10년을 기다렸는데 그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함 속에 10년 기다림 속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면 이삭은 10년 만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자녀를 기다린 듯한 느낌은 들지만 아브라함 같이 기다리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삭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삶을 살았던 인물 같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아도 이삭은 복된 생애를 살았을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은 온순하고 순종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셨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에게 자녀를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삭아, 너 기도 좀 해라. 자식 달라고 기도 좀 해라. 너 자식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더 몸달게 했던 이삭.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종종 하나님을 몸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10년 만에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자식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참 자녀를 쉽게 많이 두었습니다. 12부족의 민족을 이루었던 것도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의 아내 라헬을 사랑해서 기다렸던 14년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한 수네보가 14년이란 세월을 기다리게 만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세 명의 가족의 기다림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믿음의 족장들이 경험했던 그 기다림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즐거워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기다렸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 위의 영광을 기다렸습니까? 저 천국 위에서 벌어지는 이 땅의 삶이 아닌
신비로운 것을 기다렸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그들이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삶이었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상적인 기다림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다림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의 내용이 세월이 지난 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다림 속에 담겨있는 그 신비를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그래서 필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필수 과제라면 우리의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서 있는 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쳐도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돌려놓으십니다. 벌레를 통해서 그 덩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요나의 마음을, 니느웨를 향한 왜곡된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돌려놓으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결정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릴 것인가? 피곤하게 기다릴 것인가? 파괴적으로 기다릴 것인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일상적인 내 삶의 기다림일지라도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7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15년이라는 광야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탱하는 왕이 되기 위하여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운 나라는 그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저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통치 가운데 모형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렇게도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순종을 배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배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갑니다. 바닥을 닦는 시간들인 거죠. 40년의 세월을 통치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오래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고 굳게 살겠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영화 대사에서나 멋있는 말이지 인생에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인생은 길게 가야 되는 거죠. 길게 가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천국은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슬픔도 병듦도 눈물도 없는 영원히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A라고 B라고 하는 사람이 토닥거리며 싸웁니다. 서로가 주의 뜻이라고, 서로가 본인이 옳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목사로서 그 A와 B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기다려보는 것. 아무리 그 순간에 A가 옳은 것 같고 더 옳은 것 같고 더 맞는 것 같고, 그럼 사람은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기다려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했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보면 하나님에게 부합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기다림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믿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을, 그 기다림의 내용을 오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에서 그 천국 백성됨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기다림은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주는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기다림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시편에 그런 고백이 많지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을 읽어보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박혀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 인생이 세워지고 기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건물의 기초는 그 반석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단단하게 세워진 그 반석이 그 모습의 어떠함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6편 2절의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째로 다윗에게 들어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복음이 다윗에게 통째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신비와 기다림의 축복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시간 속에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는 빠른 것이 좋고 쉬운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유혹하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맛본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 둘씩 응답되기도 하고, 그 응답됨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갔을 때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애들이 어린집에 부모님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게 자녀들 대학 가는 거더라고요. 그날이 오면 내 인생의 필이라, 뭐 그런 거겠죠. 자녀가 대학을 가면 이제
좋은 직장을 또 얻어야 되는 그 기다림에 또 기도를 하겠지.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좋은 남자를 이제 여자를 또 만나야 되니까 또 그 기다림이 목마른 것입니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제는 또 뭘 기다립니까? 손자를 기다립니다. 손녀를 기다립니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낳기만 해라. 내가 그냥 손자 손녀 사랑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얼마나 그 기다림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다림이 또 이루어집니다. 인생은 가만히 보면 하나 둘씩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환영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단어가 점점 내 속에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다림이 다 소멸돼 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기다림이라는 열정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기다림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상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기다림, 진짜 기다림, 그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한 단어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까? 그 성령께서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남겨지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정말 기다려야 될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바로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소멸되고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점점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삶, 그 영생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지구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기다림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시적인 만족을 시키고 다시 이 땅을 평온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여전히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고자 하셨던, 아니 우리 속에 기다리고 기다리기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 기간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삶이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진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그 천국을 기다리십니까? 만약 그 기다림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찬스입니다.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그곳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영생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